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이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엔딩, 클로징,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는데요. 그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요. 솔로몬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닷, 르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대적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 사람이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밀로 그래서 이 바닥을 전부 다 돌로 아주 견고한 돌로 토목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성을 건축하는
그 공법이 바로 밀로, 그렇게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이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역군들이 필요합니다. 그들 중에 아주 젊은 청년 이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사람은 용사이고 아주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 곁에 두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의 일들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감당하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가는데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이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는데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고 10조각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2조각 이것은 이제 남겨두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퍼포먼스 그런 행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2개의 지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은 3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행과 같이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않고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여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제 분명한 이유와 까닭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 여로보암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10지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로 도망을 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10지파는 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은 유대가 되는 그런 이제 나라의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누리고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그 번성함을 다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지나갑니다. 결국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게 되어지면 변절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 사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살펴야 하고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면 그 은혜와 복이 영원하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인데 그 지휘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이 바이올린 파트를 예를 들면 누구냐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지휘자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 혹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악장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수석,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 세컨드,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장서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보다 뒤를 따라 나가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 본성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인간 본성의 뜻은 뭐죠?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근데 결국 순종은요,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 선언을 하고자 하는 이 교만과 이 불순종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나 더 이상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이 인간의 교만과 이 죄성으로부터 불순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이 뭐요?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의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놓은 행위의 책이 있어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 뭐죠?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이 교실 안에, 이 예배실 안에는 CCTV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은 기록이 안 되는데 저의 설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 기록이 돼요. 언제든지 보고 싶고 언제든지 말하는 거 다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몰래카메라로요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뭐예요? 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잠언 3천을 지었고 시도 1,005개를 지었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있고, 그리고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젊은 시절에 정말 그 사랑과 열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이 뭐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근데 그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이 아벨의 근원이 헤벨, 숨, 안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생이 안개와 같이 한숨같이 사라진다네. 그러면 인생의 허무만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에 상응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명,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결국 전도서의 결론이고, 솔로몬의 지금 모든 인생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 전도서에 기록해 놨는데요, 전도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949페이지 전도서 3장입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요.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스키 점프 선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도약이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스피드 스케이팅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유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기가 있어요. 스키 점프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아래로부터 내려옴이 뭐요? 도약의 시작이 된다. 때로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요. 7장 8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뭐죠?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묘비명이 적혀 있을런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묘비명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내 인생의 묘비명에 쓰시는 마지막 그 묘비명이 있을 것인데요.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언 12장, 전도서 12장. 12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요. 우리 모든 신앙의 결론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 전도서 12장 13절의 시작으로 정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성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